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밑줄짝 주간성경부의 김재용 목사입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시편 말씀이 끝나고 잠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시편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들로 또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했던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들어가고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제 잘한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제가 해설이 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좀 그렇게 많이 미숙합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대신에 여러분들 답을 제대로 적으시면 우리 이상민 입사님께서 꼼꼼하게 제가 틀린 거를 잘 알아서 커버해서 답은 다 맞춰주시니까 혹시 제가 설명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또 제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녹화가 바로 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 빨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알려주실 때 그 답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고 답은 그대로 나가니까 혹시 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얘기해 주시고 제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지 않아도 답은 정확하게 나갈 테니 여러분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잠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48편에서요. 잠언까지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까지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다 준비물 준비되셨죠? 성경책이랑 필기구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1, 4분기, 2, 4분기에 끝나고 선물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 조금 늦게 내셔도 다 저희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꼭 다 내셔야 돼요. 조금 늦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 내시면 우리 이상민 집사님께서 친절하게 다 선물이나 이런 걸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답을 적어서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채널에 궁금한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집사님이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딱 필요한 거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넘어가실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도 주제는 온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제 148, 149, 150은 145편부터는 계속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결말에 대해 해당하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난다고요? 주님을 찬양하라. 그죠? 인간의 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여러분의 복으로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9편도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칼처럼 날카로운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뜻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아 찬양하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편 마지막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대할렐루야로 대미를 장식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시편 말씀이 참 즐거우셨죠? 이제 또 새로운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 채널에도 올려놨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것을 검색해 보시면 이러한 그림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저도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잘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그림들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언은 크게 1장에서 9장 그리고 10장에서 29장 마지막 30장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은 이스라엘 지혜 전통의 아버지인 주로 이제 솔로몬과 고대의 지혜로운 자가 이 잠언을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께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는데 이게 지혜, 그리고 지혜,
지혜가 무엇인가 나오죠. 그래서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들, 그리고 지혜 여인에 대한 지혜가 보통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에 대한 이 4편의 시, 그리고 수백 개의 고대 잠언, 뭐뭐 할지니 뭐뭐 할지니 이렇게 나오죠. 특별히 잠언은 이 대조법을 하고 있죠. 미련한 자는 그 외에 총명한 자는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짧은 경구로 되어 있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지혜로 시작하는데 결국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이죠. 그리고 저자는 솔로몬, 아굴과 르무엘 왕, 주요 단어의 문장은 지혜, 지식, 이해, 지침, 하나님 경외가 나옵니다. 특징은 극과 극처럼 대조되는 개념이 자주 반복되고 지혜를 여성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잘 보시고 잠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언은 문제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문제거든. 너무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0문제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좀 제가 임의로 고르거나 주제에 맞춰서 골랐는데 다 좋다는 거 이해하시고, 잠언 말씀도 짧잖아요. 짧고 문장 자체가 길지 않으니까 쭉 음미하면서, 여러분 그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은 150편이고 잠언은 31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달은 시편을 5편씩 한 달을 읽고, 또 어떤 달은 31일이 있는 달은 잠언을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시가서에 대한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지금 읽고 계신 이 성경 외에도 얼마 안 되니까 잠언, 이번 달 7월, 8월, 1월, 3월, 5월, 7, 8, 10, 12 이 달은 31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30일로 끝나는 달은 시편 150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적인 감성과 또 지혜를 얻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구조는요, 아까 그림으로 보셨지만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론, 그 다음에 10장에서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금언들을 모은 것으로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윤리, 그리고 참신앙의 자세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타 모음집으로 지혜자들, 그러니까 솔로몬 외의 지혜자들의 말씀과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2번째 금언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볼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선은 언제나 어떻다고 여러분? 공공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 이러한 것들은요, 감춰져 있고 싶어도 감춰져 있지 않죠. 그래서 왜 불은 어디에 있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죠?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빛. 이러한 은혜들은요, 언제나 이 올바른 것들과 의로운 것들은 언제나 공공성을 띈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죄는 은밀하죠.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더 은밀하고 더 추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비추신 선은 언제나 이 공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시끄러울 것 같지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시끄러워서 사실은 귀도 아프긴 하죠. 하지만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곳곳마다 음담패설이 너는 것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이상한 소리들, 남을 깔아뭉개고 짓밟는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따른 그 은혜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송중에 바라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 나라가 훨씬 깨끗해질 겁니다. 훨씬 밝아질 겁니다. 이것을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5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6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이 목에 맨다는 게 뭘까요? 목에 맨다는 거는 그만큼 내 몸에 생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장신구나 이런 것들을 목에 걸죠. 항상 걸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서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언제나 떠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지혜. 제가 지금 사실 다 약간씩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하면 뭔지 모르겠지만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지혜죠. 지혜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지혜로운 자는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지켜야 돼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병, 암이라고 하는 이 병도 사실 근원은 뭐예요? 스트레스. 그죠? 스트레스는 뭡니까? 눌리는 거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고 이러한 마음의 아픔들을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Why?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8번 문제 볼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사실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삭하면은 우물의 왕자잖아요. 그죠? 이 사막에서 물은 엄청 중요한데 이 물에 대한 비유가 뭘까요? 아내. 그죠? 그래서 여러분 5장을 보시면 물로 나와 있지만 그 안에 그다음에 그 위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18절에 내가 젊어도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물은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내를 잘 감싸고 바깥으로 새지 않도록 남편이 잘해주라 이 말이죠. 9번 잠언 6장에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싫어하는 게 나와요. 교만한 눈, 거짓된 여,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망령된 증인, 이간하는 자. 그런데 진실된 증인은 하나님 좋아하시죠? 너무나 쉽죠? 정답은 진실된 증인. 다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내가 무엇이 있는가 보시고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10번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이 남자를 유혹하는 몸을 파는 그 당시에 그 여자를 뜻하는 거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어디에요?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좋아서 가지만 사실은 도두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고 필경은 어떻게 해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다는 거죠.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가는 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게 뭘까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건 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혜 문학이라고 잠언은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돼요. 보세요. 예수님을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혜가 좀 불편하시면 예수님, 불편하기보다는 지혜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여러분들 읽으셔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12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이제 군에 있을 때 봤거든요. 초등학교에 밖에 나오지 않은 권사님이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랑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그 학문을 이분은 다 알고 있어. 정말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식초 있죠? 이 식초는요 그냥 음식에 들어가는 이런 상큼한 거? 그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식초가 아니에요. 너무 쉬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식초를 얘기합니다. 산이 너무 강해가지고. 알칼리인가요?
너무 강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눈에 나는 연기, 왜 나무를 태우면 그 연기가 눈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하죠. 게으른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아무리 그것을 부리는 사람한테는 아주 시고 연기같이 아주 불편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은요, 빚 보증에 대해서 서주지 말라 그래요. 근데 참 중요한 게 뭘까?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뭐예요? 타인을 위하여거든요. 타인이 누굴까? 낯선 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낯선 자가 나한테 와서 보증을 서달라? 사실 쉽지 않죠. 그만큼 고심해서 왔다는 뜻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친척이나 나의 가족이 보증을 서달란다. 내 형이나 동생이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이 돈이라는 거는요, 빌려줄 때는 편할 것 같지만 막상 빌려주고 나면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게 돈입니다. 그래서 내가 빌려줘도 그냥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아예 줄 수 있는 돈의 양을 여러분 정하셔야 돼요. 3만 원이면 3만 원,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나는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내가 그냥 줘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빌려주시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보세요, 여러분. 돈이 나의 사이를 어떻게 바뀌어요? 타인으로 바꾼다니까.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요. 돈이 돈 관계,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단순한 진짜 타인이 아니라 돈 때문에 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좀 욕 들어 먹어도. 그리고 보증을 서줄 것 같으면 안 받을 생각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주고 잃어버리라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도 같이 믿는 식구라고 해서 빚보증 서줬다가 정말 둘 다 신앙생활 잃어버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평안하니라. 그죠? 15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좋다라는 뜻이죠. 그죠? 12장 보면 복록에 족하며 이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배부르다. 토부 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입을 잘 함으로, 왜 말 한마디로 천년빛 감단 말 있죠? 이런 것처럼 배부르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게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뭐예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 영광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 훈계는 때로는 훈련도 될 수도 있고 징계를 될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훈계나 징계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물론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면 안 되지만 때로 훈련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징계를 달게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징계를 받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서로 권면해주고 때로는 지적해주고 하면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자는 궁핍과 수욕에 이른다는 거죠.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 왜 외면했냐고.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옆에 사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라 해도 잘 몰라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즐거워도 이 즐거움에 우리가 같이 기뻐합시다 해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한 핵심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18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그죠? 원래 이 잘 듣다가 여러분 뭘까요?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죠? 순종은 지혜로운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좋은 소식들은 뼈를 윤택하게 하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순종하는 자는 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희색, 왕의 어떤 축복을 뜻하는 거죠. 왕의 희색은요, 생명을 뜻하나니 그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빛이, 그다음에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이러한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는 겁니다. 20번.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뭐예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구절이 뭐였냐면요. 험담하지 말고 미련한 자는 그의 영혼에 금을 갖다 그랬거든요. 근데 남의 말, 험담하는 자의 말은 어떻게? 별식이 어떻죠, 여러분? 기가 막히죠, 별식은. 늘 똑같은 거 먹다가 갑자기 통닭 한번 먹으면 그게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뱃속 깊은 데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뒷담화하기 좋아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어떻게 돼요? 깊은 데로 가서 사람의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왕따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죠?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뒷말하기 좋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오래 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깊은 상처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별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험담에 대한 아주 폐해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다음엔 19장부터 이제 전도서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문제 푸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은 잠언도 읽지만 하루에 한 장씩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한 달 동안 읽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승리하시고 이제 곧 휴가 여러분들 그런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마침 잠언 전도서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 더 간단하게 잘 돼 있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휴가도 또 여러분들의 휴식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